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에는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세기 6장 12절, 11절, 12절 말씀부터 강해를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물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삶의 터전이 되는 땅도 땅이지만 우리 믿음의 심령의 땅도 같은 땅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길 바라면서,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충만하였다는 패개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티 샤헤트로 썩어서 쓸모없이 되다, 황폐하게 되다의 의미로 우리가 우리 심령과 온 세상에 우리 인간의 삶이 황폐하여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포하다는 히브리어 하마스는 학대하다, 탈취하다, 해악을 하다 등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며, 이 빠사르인 혈육 있는 자의 의미가 가축의 살코기를 나타내는 말로, 실제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땅에 먹고 즐기며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는 내일의 희망 없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우리는 돌이켜보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6장 13절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요 말씀의 집인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방주는 항상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뜬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밟고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갈릴리의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실 때 베드로가 저도 곧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도 걸어 이리 오라 할 때 베드로는 걸어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던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물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의 악함과 세상 삶에 빠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 믿음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우리의 악한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테트로 배를 말하는 것으로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라 하셨는데, 잣나무는 성질이 부러지기는 하나 휘어지지 않는 나무로 타협 없는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을 나타내는 나무요,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며 우리 성도는 심령의 방주를 이루어 멸망길을 거부하고 구원의 길인 성령의 이끌림받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교회가 건물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심령교회로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 교회를 있을 때 세우는 그 심령교회, 즉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도 심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만 모여도 내가 함께 한다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심령교회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칼을 막으라 하심은 우리들의 신앙이 구별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바르게 나타나야 함을 뜻하는 것이요, 역청을 치라라는 것은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는 말로 하늘의 소망만을 가지는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그 역청이라는 것은 이 코페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거 장난 안 하는데 우리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이 타마구라지 타마구 저게 일본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스팔트라 그럽니다만 영어로는 아스팔트라 그러죠. 아스팔트를 깔 때 보면 그 찌꺼기입니다. 그 원유를 갖다가 석유나 또 거기 필요한 여러분들이 기름을 뺀 다음 그 찌꺼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코페르입니다. 역청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지방에 가면 이것이 흔하게 많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바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말하면 오늘날 방부제 역할도 하고 썩는 걸 방지해주고 그래서 그걸 바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게 말씀을 하면은 악함이 우리 육신과 심령에 침투하지 말도록 이렇게 바르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절에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방주의 제도는 우리가 장이 300규빗인데 이 300규빗은 히브리어로 메오드 쉘로시로 인내를 나타내는 뜻을 의미하며 광이 50이라 하면 기쁨을 나타내고 고가 30이라 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완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위에서 한 규빗 내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 창을 내라는 것이요. 그 문은 옆으로 내라는 의미는 교회, 즉 형제 이웃들도 바라보고 구원시켜야 함을 뜻하는 것이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생명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우리의 의무가 있음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어린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그들에게 그 약함을 비웃거나 그 약함을 책망하여 그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같은 의미인데 이와 같은 자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깨달은 대로 그들을 양육하여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의의 열매 맺는 의로운 자로 양육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상중하 3층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이끌어주라는 그 단계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 17, 18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방주, 이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 홍수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함마불 마임으로
대단히 큰 물이 땅에 넘치도록 범람할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 범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산이 잠기고 또 산이 잠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산이 잠긴다는 것은 모든 이 땅이 물에 잠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기식 있는 육체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하를 멸절하리라 하셨는데, 이 천하가 뭐냐면 모든 생물과 기식 있는, 숨 쉬는 것에서부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할 것을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가 죽으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인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을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이 언약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한 약속과 여자의 후손을 세워 사단의 괴계를 멸하시겠다고는 언약으로, 이 언약은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것임을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도 이 계보, 참 이 계보에 참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보에 들어가고 싶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 안에 함께 해야 되므로, 우리가 그 역사 안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노아의 후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에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생명이든 모든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대표 원리를 적용하여 한 쌍씩 모든 생물에게 미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우리에게 보존하도록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참 본이 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방주의 규모로 보면 방주에는 오늘의 양은 약 12만 5,280마리가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은 포유류가 약 3,500종이고 조류가 8,600종이고 파충류와 양서류가 약 5,500종에 이르는데, 이를 합하면 17,60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한 쌍씩만 치러도 35,200마리에 이르는데 그 크기를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 그 고고학자들은 시내산 이렇게 이스라엘 그 근처에 이 방주를 찾는다고 발굴 작업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방주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방주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러한 방주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노아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온 인류가 속죄를 받는 것 같이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9절을 참조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먹을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는 모든 먹을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하셨는데, 식물은 마칼로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노아는 자신이 농사하여 수확한 것을 꾸준히 저축하여 모아 준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양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들은 그 방주에 있는 동안에도 물론 육신의 양식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받게 한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함께 먹고 그것을 가르칠 준비를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언제나 목회자들이나 또 성경, 즉 장로들이라든가 이 교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명의 양식도 준비해야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심처럼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교회, 즉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좀 한두어 번 해줍니다. 해주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목사들이 꽤 많이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제 이름이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참 목사님 같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목사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우리나라의 그 스님들을 좀 중들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는 중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사실은 승려들은 어느 절에 가도 또 내쫓질 않습니다. 다 받아줘요. 자기의 집이고 자기의 집인데, 우리 그 기독교들 보면은 전부 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집이 아니라 목사의 교회고, 목사가 자기가 우두머리고 자기가 최고고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들, 좀 나은 분이 오시면은 그 나은 분을 좀 세워서 설교도 하고 자기도 배우고 함께 성도들도 의의 믿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음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교회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집이 참 교회가 많이 일어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노아의 믿음을 보지 못하는 실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도구가 되었고, 말씀이 결국 방주를 지어주고 노아는 쓰임을 받음으로써 의인이라 일컫는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교인이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도 오늘 교회 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 참 아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그를 불렀듯이 우리 그리스도 영을 받아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